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가 괜히 암이 걸려가지고 법회를 그만두겠다 그랬다가 좀 살만 하니까 또 법회 오겠다고 덤벼드는 거죠. 우습죠. 예, 그렇다고 그때보다 지가 뭐 나아진 게 있느냐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의사 얘기는 암은 틀림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암은 혈액암은 노재봉이가 혈액암 때문에 죽었잖아요. 암은 틀림없는데 지금 저한테는 그 암 때문에 빈혈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빈혈이 와가지고 걷는데 힘들고 그리고 숨이 차고 무리하지도 지금도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온갖 법에 나가겠다고 집에 와서 얘기하면은 애들이 들고 일어나서 가지 말라고 야단치고 이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뭐 걔들의 지혜비 죽는 게 문제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저는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이제 우리 둘째 딸이 저한테 병원 데려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세상에 전부 지 잘나면 제 자랑하고 산다고요. 그 말이 맞아요. 죽으면서까지도 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금강경에서 마음을 놓으라고 그러는데 응무소조 이생기시 오는 마음을 가지고 일생 동안에 한 번도 이생기심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육조 해능대사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응무성도 이생기심이라는 거기에 개합을 했기 때문에 육조 해능대사예요. 우리는 백날 들어도 그것이 아니에요. 지가 요번에 죽을 것 같은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빈혈이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운이 쭉 빠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나 죽을런지 모르니까 건드리지 말고 내비로 들어. 그러고 앉아서 내 방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한참 있다가 정신에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다 우리 사람들 나 죽겠다고 그랬더니 야단이 뭐 보통 야단 죽으려면 왜 집에서 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굶어가지고 죽느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스님들은 사실은 가족이 없어요. 그리고 제자라는 것이 다 이 공부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산 스님도 사실 중풍 걸려가지고 굶어서 간 거예요. 우리들은 그 도인들은 그냥 앉아서 죽고 그냥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죽는 것도 사실 내 맘대로 스님들 하는 그것도 스님들 하는 장난은 똑같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제 잘난 맛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가 불교 공부했으니까 지 생명은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무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벌써 그것도 무심이 아니에요. 죽어야 돼. 무심이면 죽겠다는 생각, 살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어야 무심이에요. 그런데 중풍이 왔으니까 내가 굶어서 죽겠다.
우리 중생들이 보기에는 그게 큰 도인이 하는 것 같죠?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과연 공돌이냐?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 법성계 오늘 김세수가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요. 공이라는 건 이거다. 법성계를 보는데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비 스님도 그걸 못 알고 잘못 알고 쓰고 있어요. 이 양반이 얘기한 것은 니들이 이런 식으로 공투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법성계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법성계는 전부 공투를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서 저도 법성계 그냥 건더리를 읽다가 뭔가 회원 들어오고 공부해야 되니까 지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읽고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해 이 세상 공돌이 깨달은 사람은 뭐가 겉으로 봐서 우리예요. 공돌이 깨친 사람은 어떻게 잘 살고 공돌이 안 깨치지 않은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이재명이 같이 도둑놈도 잘 살고 하고 지금 조국이 같은 저런 나쁜 놈도 지금 하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게 맞느냐 이게요. 그런데 공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건 우리들은 공돌이라는 그 자체가요. 금강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돌이를 어떻게 이해해 오셨는지 몰라도 이해한 것이 있으면은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자체는 전부 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맞느냐? 맞는다, 틀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은 전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공돌이를 우리 공부해야 되느냐? 불교를 배우면서 불교를 왜 배워요? 윤회를 해탈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은 공돌이를 깨닫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유물을 해서 극락세계 가면은 해탈한다고 유물을 해서 극락세계 가도 해탈이 안 돼요. 공돌이를 깨치지 않는 한 해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가짜예요. 저도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 살면서 불교에 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사는 그 자체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느냐. 불가사의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불가사의하다고 해서 공투를 깨치느냐. 불가사의예요. 우리 요새 해인 잡지, 해인사에서 나오는 해인 잡지에서요, 현장법사 얘기가 나와요. 현장법사가 누구예요? 손오공 소설 만든 주인공 아니에요? 소설이 만들게 된 얘기죠. 그게 그 양반이 인도에 갈 때 그 고생한 거 얘기 보면은 우리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관세음보살 부르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 외고 했대요. 근데 그 양반이 나중에 하는 얘기는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보다 반야신경이 더 효력이 있다.
그 얘기를 해서 요새 우리나라 동남아나 어디서나 반야신경 독성 오는 게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저자가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죠.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 고비 사막을 가고 물도 없고 길도 없고 가다가 보면은 그렇대요. 사람 해골바가지 있는 거, 말 죽은 자국 뭐 이런 것만 있으면 그게 길인 줄 알고 쫓아갔대요. 그런 속에서 그 물도 없이 그거를 찾아간다는 게 헛개비가 뭐 계속해서 비는 거예요. 손오공 여러분들 읽으셔서 알지만 귀신이 나타나고 뭐더니 그거 다 지가 해. 헛개비를 보고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양반들은 그거를 이기고 인도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을 가지고 와서 진짜 그 양반이 경을 번역한 거에 신역이라고 그래요. 현장법사가 번역하기 전 거는 구역이라고 그러고 현장법사가 와서 번역하기 시작한 게 신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공들을 깨치느냐 그거를 우리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법성계 공부를 하자고요. (64쪽을) 열어주십시오. 63쪽까지 했어요. 64쪽에 이게 이제 서산대사 옛날부터 나오는 얘기지만은 서산대사가 선가귀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앞에 그 나오는 식구입니다. 요것도 공돌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불미생전 응연 일상원 석가유미회 가섭 기능전 여기 밑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옛 부처님 나기 전에 응연하게 한 모양이 둥그렇네. 서가모니 부처님도 알지 못하였거늘 가섭이 어째 전하리요.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 그러는데 깨달은 게 있으면 보세요. 깨달은 게 있으면 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것이 없는 속에서 깨달음.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해 보면은 말을 붙일 수가 없고 그거를 이해하기가 없고 어렵고 한 거예요. 왜 그런가?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모르던 거를 그게 몰랐던 것이 진짜 모르는 거냐 이거지. 서가모니 부처님이 알았다고 하면 공이 아니에요. 또 몰랐다고 그러면 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옛 부처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 알고 모르고는 떠난 그 진리의 자리가 있다. 공에 그게. 그렇게 진리가 자리가 있으니까 서가모니도 알 수도 없고 알았다고 할 수도 없고 모르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가섭존자에게 이것을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마미서 뭐 이 꽃을 들어서 웃어서 가섭존자가
그를 받았네. 또, 안 한 존자에게 가사 존자가 좋네, 전달했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서가모니 부처님도 알지 못했는데, 가섭 존자가 어떻게 그것을 안 한 존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느냐, 이런. 이것이 전부가요, 말장난 같지만 이것이 뭐냐 하면, 진짜 공돌이가 이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선 여기에 이제, 김시습 스시가 쓴 공돌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태화음 일승법궤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수식이가 쓴 거를 가만히 보세요. 향상일로 천성부전. 향상일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공돌이라는 겁니다. 깨달은 것을 넘어선 자리예요. 우리가 깨달았다는 그 깨달은 자리를 넘어선 자리예요. 이게 공돌이에요. 그것은 천성도 부전. 천성이라는 게 일체 성현도, 천성이라고 천분의 성현이 아니라 일체 성현도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할 수가 어떻게 돼요? 전할 것이 있으면은 공돌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시부전저 소식, 지저 법궤도 종화 이출. 이게 한문 안 읽고 번역한 걸로 읽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니, 천성이 공돌이는 모든 성현이 천할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번역한 거 한번 읽어보세요. 대화음의 일승법궤도. 깨달음보다 더 나아간, 이것도 사실 깨달음보다 더 나아간 길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하여튼 그것을 공돌이라고 그래요. 깨달음보다 더 나아간 한 길은 일천성인도 전하지 못하니, 이미 전하지 못하는 소식이라면 이러한 법궤도의 한 그림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이것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법궤도, 공돌이 위에는 진리가 없어요. 금강경에서 그래서 무위법으로의 차별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일승법궤, 지금 법궤도는 의상대사가 17년 동안 화엄경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아주 엑기스로 해서 만들어낸 식구예요. 그걸 그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어디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겨났다, 안 생겨났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전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공돌이 생각하는 방향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글로 보면은 아닌 것 같죠? 거꾸로 해요.
이 글로 보면은 그런 것 같은데 거꾸로요.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깨달음보다 더 나아간 한 길은 일천성인도 전하지 못하니 이미 전하지 못하는 소식이라면 이러한 법궤도의 한 그림은 무엇으로부터 나오시냐. 이것도 법궤도도 이게 한 소식이에요. 가령 종으로 횡으로 꾸불꾸불 이 법궤도가 종으로 갔다 이 횡으로 갔다 왔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가령 종으로 횡으로 꾸불꾸불 함과 글자와 점들이 글자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글자와 점들이 얼룩덜룩한 것이 그 그림인가? 그 법궤도의 그림이 그거냐 이거죠. 백지 한 폭에 검은 것을 설하고 누런 것을 설한 것이 그 그림인가? 의상법사가 마음을 쓰고 생각을 움직여 가며 자비심을 일으켜서 드리워서 중생들을 이롭게 함이 그 그림인가? 가령 조짐이 아직 싹 트지도 않고 그릇이 미처 형상을 이루지 아니하였을 적에 법의 그림인가? 여기 이제 맨 끝에 이게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지금까지 한 거는 잘 생각하면 우리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법궤도가 그럼 뭐냐 이거지. 법궤도가 어디서 나왔고 법궤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건 모른다 하더라도 거기서 법궤도에 써 있는 것은 뭐냐? 어떤 게 법궤도냐? 법궤도에 써 있는 것이 공돌이가 어떤 것이 공돌이냐 이게 문자가 공돌이냐? 거기에 뭐가 설명한 것이 공돌이냐? 우리는 공돌이다 하면은 뭐 설명을 해야 되고 이것을 가리켜야 되고 하는 걸로 아는데 그것이 벌써 생각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거는 지가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보세요. 왜 이 얘기가 나오나. 그러면 그 다음에 보세요. 잠자고 있다가 이르되 양구라고 그러죠. 잠자고 있다 이르되 낚시의 바늘 들이운 뜻을 알아차리고 눈금의 표식을 오인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생을 갖다 제도하기 위해서 낚시 바늘을 집어 던졌다 이거예요. 낚시 바늘을 집어 던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걸로 알고 여기서 눈금을 잘못 보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도 저울 눈금이 있잖아요. 요새는 더군다나 눈금도 없이 숫자만 나오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저울 눈에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를 잘못 읽지 말아라. 뭐 어떻게 읽는 것이 잘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에 써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 틀려먹었다 이러니. 낚시바늘을 떨어뜨리는 원인을 하나. 부처님이 자비를 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뜻을 알아라.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은 제도할 중생도 없고 제도할 대상도 없었어요. 공돌인데 거기에 어떻게 너나가 있어요. 그게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우리 중생들한테 알라고 가리키는 건가 모르려고 가리키는 건가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저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생각해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서부터 저울 눈금을 잘못 본다는 것은 저울을
물건을 저울을 왜 저울을 갖다 놔요? 그 갖다 이 물건의 무게가 얼마인가 알기 위해서 저울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잴 물건도 없고 잴 상대도 없는 거예요. 그게 공돌이에요. 그리고 낚싯발로 건질 중생도 없고 건지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공돌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무비 스님이 설명한 거를 보시라고요. 왜 무비 스님이 이거를 잘못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서가도 오히려 알지 못하는 것을 가섭이 어찌 전하려. 이건 이제 무비 스님이 여기에 설명한 거예요. 라고 하였다. 근데 의상 스님은 법궤도와 법성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 자리의 그 소식은 처음부터 일천 성인들도 전하지 못하는 소식이다. 그래서 석가도 모르는 소식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선종에서는 석가는 가섭에게 전하고 가섭은 또 아난에게 전하고 하여 달마에까지 전하여졌으며 다시 석가 희가에게 전하고 등등 그것은 전한다는 말이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룬다. 이것은 아마도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늘을 들이운 소식이라. 이게 틀린 얘기예요. 이게 서화가 가섭에게 전하고 가섭이 아난에게 전하고 아난이 쭉 내려와서 달마에게 전하고 달마가 해가에게 전하고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에게 전했다는 것이 이게 전할 거 이시에 전한 것이 아니에요. 전할 거 이시에 전한 것이 아니고 걷어들일 게 있지 걷어들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무위법으로 이 차별이 있어요. 무위법에서 차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은 전부 무위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위법으로 보면은 전할 게 없어요. 서가가 가섭에게 전할 법이 없어요. 무위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게 뭐 전한 거 있는 거 같지 해서 바다가 이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실제 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공돌이는 여러분 생각해요. 공돌이는 전할 수 있는 건가? 수학에 이게 수학에서 0이 뭐예요? 숫자예요? 숫자 아니에요? 우리가 중고등학생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수학이에요. 1, 2, 3, 4가 나온 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0에서 나왔어요. 그럼 0은 숫자예요? 숫자냐 하면은 숫자 아닌 거고, 숫자가 아니냐 하면 숫자고 그래요. 0이 없으면 1, 2, 3, 4, 5, 6, 7, 8, 9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도요, 수학이 발달된 것이 0이 발견이 돼서 수학이 이렇게 발전됐어요. 그 0이 어디서 발견이 됐느냐 하면은 인도에서 발견이 돼요. 불교의 가르침에 의해서 0이 나온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원시시대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다, 둘이다. 처음에는 사실 하나다, 둘도 세기도 힘들었겠죠. 원숭이들 가르쳐줘. 이게 하나라는 얘기가 말이 돼요? 하나다, 이거다 하는 거지. 이게 하나면 이게 둘이다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얘기 생각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나온 근거가 어디예요? 하나가 나오고 둘이 나온 근거는 뭐예요? 없는 데서 나온 거예요.
있는 데서 나오지 않고 없는 데서 나왔어. 왜 사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0을 곱하면 0이에요. 세상에 그런 놈이 꽤 어딨어요. 아니 0이 숫자가 무지하게 많은데 곱하기 0이면 0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실제 그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공떨이는 실제 유의법은 공떨이를 표시할 수가 없고, 공떨이는 유의법으로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여기서 설잠 스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법성계를 알려고 그러면은 우선 공떨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음번에 보십시오. 동토의상의 처술. 이 번역한 걸로만 읽겠습니다. 세종께서 이제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동토라는 것은 중국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동토거든요. 의상 선생님이 술한 거다 이런 얘기.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시 이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화엄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글자로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틀려먹었다는 말을 설장 스님이 하는 거예요. 세종께서 7곳에서 9차례의 법회를 열어 동리의 사람들을 위하여 돈부를 설한 것이 벌써 잘못되었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법화경이 부처님이 지상과 지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법문을 해요. 그것이 7군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2번, 천상에서 7번 해가지고 9번을 하는 거예요. 창소는 7번이에요. 그런데 가서 법문을 하시는 그 과정이 그게 법화경에 화엄경에 설명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화엄경이 최고의 경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7일 동안 화엄경을 법문하셨다는 거예요. 법문하셨더니 전 우주에 있는 중생들의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그건 안 되니까 아함경서부터 내려가서 중생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공부를 시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화엄경은 아주 우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공떨이를 얘기한 건데 아무리 근기가 우수했다 하더라도 얘기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해도 그렇게 법문을 했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하고 이제 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잘못되었거늘. 그 아주 상근기 사람들에게 그를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벌써 틀린 얘기다. 의상법사는 청정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하여 무엇 때문에 허공을 뚫고
그림자를 더듬어가며 좋고 나쁜 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와 같은 부질없는 이야기를 하였는가. 그렇거늘 얘기해요. 의상법사가 법성계를 지은 거는 뭐냐, 이게. 의상법사가 법성계를 지은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지은 거는 허공을 뚫어요. 허공에 뚫을 게 어딨어요. 뚫을 거 없는 허공을 뚫고 없는, 이건 허공을 뚫는다는 게 말이 돼요? 허공을 어떻게 뚫어요? 그냥 허공을 뚫을 것도 없고 뚫을 수도 없는 거를 뚫어서 말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이게 그림자를 더듬었다. 그림자가 허공에 그림자가 무슨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성계라는 그 자체도 벌써 잘못됐다, 이게. 뚫을 수 없는 허공을 뚫고 그림자를 더듬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이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언필적 이게 얘기가 되는 것 같지만 이 얘기는 그렇게 니들이 생각하면 공돌이하고는 어긋난다는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그림자를 더듬어가며 좋고 나쁜 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와 같은 부질없는 이야기를 설하였는가. 여기에 이르러서는 글자 한 자를 가져다 붙이는 것이 멍청한 생사를 긁어서 상처를 내며 한 글자를 뺀다는 것이 눈안에 그 한 글자를 뺀다는 것이 눈안에 금가루예요. 가루가 아니야. 금가루를 묻히는 것이니 가장 청정한 법교와는 어쨌거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게 이제 공떨이를 공부하는 의미에서 공떨이를 공부하는 의미에서 실제로 내 건데 내비려 두세요. 실제로 공떨이는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7군데에서 9번 법회를 해가지고 상근기에게 법문했다. 근데 엄필을 얘기하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말했으면 틀린 거죠. 그런데 의상스님이 법성계를 지은 건 뭐냐 이게. 그거는 마치 허공에 들을 수도 없는 허공을 뚫고 그림자도 없는데 그림자를 만들고 그리고 형상이 만들기 전에 뭐가 있는 걸 찾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 우리 불성자리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시고 보세요. 여기서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이제 결론을 여기서 서자 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이르러서는 글자 한 자를 가져다 붙인다는 것이 멀쩡한 생사를 긁어서 상처를 내누며 한 글자를 뺀다는 것이 눈안에 금가루를 넣는 것이나 같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전부가 틀린 거예요. 글자를 뺀다고 한다는 거, 불자를 넣는다는 것이 여기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법성계에 있는 글자를 하나 빼고 하나 넣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돌이에는 문구라는 그 자체를 갖다 붙일 수가 없고 그거를 뺄 수가 없어요. 붙였을 때는 생사를 긁어가지고
상처를 내가지고 고름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뺀다는 것은 눈에다가 금가루가 아무리 비싸고 해도 눈에 들어가면 그건 뭐예요? 눈병 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맨 끝에 공떨이에서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게 금강경의 무위법으로 이위 차별이라는 얘기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무비 스님이 얘기한 거 보세요. 틀려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를 우리 한번 알아야 되겠다. 이 양반 큰 스님이에요. 나보다도 큰 스님인데 이 양반이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 미친놈이지 너까지 님이 뭘 한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나 틀리고 틀린 겁니다. 세종께서 6년의 고행 끝에 니련산하에 목욕을 하고 마지막으로 보리수 아래 앉아 7일간의 깊은 선정에 들어 온갖 마군들을 항복받고 나서 드디어 정각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정각의 내용은 남김없이 쏟아낸 것이 화엄경이다. 화엄경은 여기서 이제 그것도 알아야 돼요. 정각을 쏟아낸 것이 화엄경이라고 그러는데 정각은 쏟아낼 것이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을 붙이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화엄경은 7장소에서 9번의 법회를 열면서 39품이라는 방대한 설법을 한 것이다. 그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근기와 수순에 맞춰 가면서 알맞게 설한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틀리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아주 상근견되면 맞게만 설하고 근기가 두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즉 대심 법무들을 위해서 최고의 경지를 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입장에서 보면 크게 틀린 것이다. 틀린 일이다. 그런데도 다시 의상법사는 청정본연하고 태평무사한 세계를 향하여 어지럽게 이야기를 늘어놓는가. 이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원체 부처님은 상근기만을 위해서 법문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불교는 상근기만 있고 하근기는 우리 같은 하근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해탈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부처님은 그래서 얘기해요. 부처님은 원음을 했다 이게 한 말씀 가지고 법문하셨어요. 그러면 그거 알아듣는 사람이 상근기 사람이 들을 때는 그 상근기를 들고 하근기 사람이 들을 때는 하근기를 들고 중근기 사람이 들을 때는 중기가 되고 그렇게 오는 거지 법 자체 상근기와 하승기가 그 나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 얘기는 저기 우비스님 얘기는 그게 상근기한테 헌 법문을 법성계에서 또 그걸 가지고 떠들어대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틀린 얘기다. 이러한 경우라면 설사 글자 하나를 놓아둔다 하더라도 멀쩡한 상사를 긁어서 상처를 내는 일이고 한 글자를 뺀다 하는 것은 눈앞에 금가루를 뿌리는 일이다. 눈 안에 금가루를 뿌리는 일이다. 금가루가 비록 귀한 것이고 귀하기는 하나 맑은 눈에 큰 병을 불러올 뿐이다. 청정법계 위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왜 그런 일을 하는가?
반드시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의도한 바가 있으면은 벌써 틀린 거예요. 어떻게 시간이 다 된 거예요? 5분 남았는데. 네? 5분. 5분. 좀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이제 여기서 보세요. 참,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찬 스님 본문 보세요. 다음 장을 넘기십시오. 비록 그러하나, 법은 본래 없는 법을 법 삼되, 없는 법이란 법도 또한 법이니, 이제 없는 법을 부족할 적에 이런 법과 저런 법이 언제 법인 적이 있어요. 이건 옛날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얘기예요. 보세요. 공돌이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공돌이라는 것은 법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요. 법이 없다 이게. 그러면 없는 법을 법이라고 하면은 없는 법도 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법도 법이기 때문에 무법이 아니다 이게. 그러면 실제 전한다고 무법이라고 한다면은 법이라는 얘기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공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해하기가 무지 어려운 거예요. 자, 무법이다. 없는 법이다. 말은 쉽죠, 무법. 무법이다 하는 것은 법이에요. 무법이란. 그건 무법이 아니에요. 무법이라고 한 것은 무법이라고 한 것은 무법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무법이냐? 무법이라고 붙일 수 없는 그 자리가 무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찬 스님이 얘기한 것은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이거대로 법성계를 이해하라. 이걸 아니고 이해한다면은 전부 틀려먹는다. 그러면서 그럼 요거 하나만 하면 다 끝나는, 그거 하면 끝나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맞는다면 얘기예요. 그러하다면 산하대지의 대지와 초목 총림을 하나하나 집어내어서 일체법이라고 하여도 또한 오는 것이요. 어묵동정과 총행 묘용을 하나하나 간파하여 이것이 법이 아니라고 하여도 또한 오는 것이다. 어찌하여서 이와 같은가? 이게 참 무법이 아닌 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 세상은 전부가 정법이다 이게.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것은 정법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법의 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앞에 남아있는 정법, 이 초목, 이거 전부가 정법인 것 같지만 실제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을 쓴 거는 전부 틀렸어요. 어묵정동에 우리 마음에 정법이다 생각하는 것은 전부가 정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정을 해봐도 맞는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요. 어묵동정의 총행 묘용을 하나하나 간파하여 이것이 법이 아니라 해도 또한 오는 것이니 어째서 이와 같으냐 이게. 어째서 그러냐 이게. 아니 실제 이거는 맞는 거고 이건 틀리고 뭐 해야지. 틀리기도 그렇고 망치기도 어떻게 해서 그러고 되느냐. 이게 요까지 하고 끝 맞춰야 되겠네. 다음 장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이것도 이제 무비 스님 설명을 들어보면 참 수십 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고 한 분이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한다는 게 무슨 거예요, 사실은. 자, 보세요. 내가 법왕이 되어 법에 자제하여 찾고 놓음이 내게 있고 주고 빼앗음을 때에 맞추니 그 그림을 가져다가 법성계를 가져다가 하나의 진리 세계라고 하는 것이다. 틀려먹었다 이런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거지.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가 있죠. 천상천하 유화덕전이라고 부처님이 그랬으니까 내가 법왕이에요. 임재 스님은 수초작조와 입처개진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곳에서는 주인이 되고 어느 곳에는 진리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법왕이에요. 법왕의 부처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개체자리를 내가 마음대로 잡았다 놨다 할 수가 있고 모든 세상에 나오는 것을 시간에 따라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의상대사가 법성계를 증거를 가지고 뭐니 따질 게 없이 이것이 일체법이다 하고 얘기해도 된다 이러니. 그랬더니 맨 끝에 가서 결론이 틀려먹었다 이러니. 그렇게 생각하는 건 틀려먹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왜 틀려먹었느냐면은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법왕이라는데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없는 나를 만들어서 법왕을 만들고 객관세계를 줬다 뗐다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이 열리고 저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지만은 그거는 환상이에요. 그거는 틀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틀려먹었다.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돌이를 깨치는 방향은 이거를 잘 생각하고 공돌이를 깨쳐라. 이 얘기예요. 이게 참 설찬 스님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이거 해석했다는 사람 중에 이게 이해를 못해요. 보세요. 여기까지 읽을 것 같습니다. 사람 하나하나가 모두 법의 왕인지라. 사람 하나하나가 어디 있어요? 아상, 인상, 법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는데 법의 차유자재에서 그것들을 법이라 하든지 법이 아니라 하든지 모든 결정은 각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주든지 빼앗든지 그것도 또한 각자가 마음대로 그때 따라서 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상법지 이상스님은 이와 같은 그림 한 장을 그려놓고 하나의 법계라고 하였다. 어떤가? 거기에 다시 또 무슨 사량 문면을 붙이는가? 자, 나는 돌이다. 이게 네가 돌이 뭐가 돌이냐 이게 이 양반 얘기한 거는 전부 이게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 여기 돌이라는 것은 돌이라는 앞에 있었던 그 어떤 고준한 법문도 다 부정하여 쓸어버리는 다는 의미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무시하거나 부정한 의미로 이 돌을 남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게 미안한 얘기예요. 이 양반이 제가 여기에는 물고 보면은 화가 아마 삼천대천은 뜰겨가 나를 아마 때려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큰 도인이 얘기한 걸 가지고 틀렸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옳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알지도 못하는 것을 떠들어대고 했습니다. 예. 세상은 왜 우리가 죽고 살고 죽고 하는 줄 알아요? 공떨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잘못 생각하면은 환상을 쫓아가는 경우가 생겨요. 이것을 올바르게 공떨이를 공부해서 내가 세월 가는 것도 사실 공이에요. 세월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하여튼 우리 열심히 정진해서 부처님의 공떨이를 전부 깨치도록 노력하십시다. 감사합니다.